자, 오늘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이제 업무가 시작되는데, 오늘 에레미야 39장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제 38장에 이어서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이 최후의 순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이제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과 그 수하에 오른팔 왼팔을 하던 신하들이, 방백들이 다 죽고 마지막 왕의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이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살 길과 죽는 길, 자,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분명히 선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들었어도 그 말씀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자, 저는 오늘 결론으로 먼저 얘기할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십자가는 혈압약이다. 여기 혈압약 드시죠? 자, 이 혈압약은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자, 혈압약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살 길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어떤 혈압이 올라갑니까? 죄성이 올라갑니다. 나를 저주로, 나를 죽음으로,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죄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죄가 올라오면 우리는 내 몸이 막을 힘이 없습니다. 내 몸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혈압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쓰러지죠? 죄가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쓰러뜨려요. 한 방에 쓰러뜨려요. 혈압 올라오면 뒷골이 땡기고 쓰러진다니까요. 하면서 쓰러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자, 6절 7절을 보시면서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자, 배경을 먼저 설명할게요. 자, 1절 2절에 뭐라고 써졌어요? 자,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이제 3차 마지막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히스기야 왕 때 어떻게 했죠? 히스기야 왕 때. 자,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습니다. 기억나요? 안 나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 거기 예루살렘은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 성전이 있고, 그 하나님의 신은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거기 예루살렘에 오지도 않습니다. 저기 하마드기에 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백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1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예, 직접 가면 그 하나님의 신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1년 반 동안을 포위해가지고 스스로 다 굶어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1년 반 동안 기회를 준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골리앗이 40일 동안 한 발짝도 앞으로 안 나오고 아침 저녁으로 큰 소리만 쳤습니다. 사울왕은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살 길 기회를 준 겁니다.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2026년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 기회를 준 겁니다. 내 마음을 정결케 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1년 반 동안 버틴겼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애면하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는요, 계속해서 빨리 항복해라.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살 길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성전도 저주의 도구가 됩니다. 그 안에 머문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혈압약 먹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시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2명이 있었으니 그 2명이 누구예요? 에레미야하고 엘벤멜렉이에요. 에벤멜렉. 에레미야를 진흙 구덩이에서 건져준 사람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에벨멜렉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구수 사람입니다. 내시입니다. 환관이에요. 유대인들은 내시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고환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구원해냈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레미야와 에벤멜렉 2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가정만 구원받습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시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혈압약을 안 먹은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세요.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5절에 보시면 도망가다가 붙들렸는데 혼자 지금 백성들은 다 굶어 죽고 다 지금 사람 고기를 먹어가면서 버팅기고 있는데 왕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붙들려서 어디로 왔습니까? 자, 4절에 보시면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모든 군사가 그들을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 아라바로 갔더니 갈디아인의 군대가 그를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맛 땅 림나에 있어요. 바벨론 이 예루살렘에 안 갔어요. 왜? 하나님의 신이 재앙을 내릴까 봐서.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랬더니 이제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을 죽였고 왕이 또 그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면,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드기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한가 보시라고요. 첫 번째요. 내가 생명처럼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 자식들을 목전에서 죽이는 겁니다. 자, 이걸 보시라고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1번으로 달라붙어 있는 자식을 1번으로 띄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오른팔 왼팔 너희들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내 목숨 다음으로 자식 다음으로 귀하게 여긴 귀인들을 다 내 눈앞에서 죽이는 겁니다. 이걸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7절을 또 읽습니다. 7절 시작.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눈을 뺍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눈이 시킨 대로 했잖아요. 내 눈이 본 대로.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이 본 대로 내 손발이 따라가요. 내 눈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손발이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눈을 빼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자, 예루살렘이 뭐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눈이 가는 대로, 자기 눈이 시키는 대로 손발이 움직였으니 그 두 눈을 빼고 손발은 쇠사슬로 묶였더라.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혈압약을 안 먹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우리 몸이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 몸은 언제든지 죄성에 빠지게 된다.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눈이 가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026년 새 신년 벽두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내가 가장 의지하는 방백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내 눈으로 봐라.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다 못 박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살 길이라니까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자,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렸고 그들은 손바닥만한 좁은 땅에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 교황청은 로마시 안에 있는 손바닥만한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네. 근데 그 교황청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 밖에 안 되는 좁은 땅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땅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천대 받는 자를 들어서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두 사람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 혈압약을 먹은 자들은 안 쓰러져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자존심,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자, 가나안 복지가 저주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그 잘나고 똑똑한 방백들은 다 죽고 모든 백성들은 끌려가고 거기 보세요. 가장 소유가 없고 힘없는 사람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남겨두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목동들이요. 내갑자손들이요. 한번 봐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끌려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무 소유가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별 볼 일이 없어요. 자, 내가 요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과수원도 갖지 말고 그래야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오래 살고 싶으면 혈압약 드셔야 돼요. 십자가 붙들어요. 혈압약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요 오늘 쓰러져요.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매일 먹어야 돼요.
십자가는 매일 붙들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살 길이라니까요. 그런데 피곤하다고요?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바쁘다고요? 아무리 바빠도 혈압약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혈압은요, 이제 2026년이 되면서 이 죄성이 더 강해졌어요. 이 사단 마귀는요, 이제 발악을 해요.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발악을 해요.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서 생생하게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마귀가 잔인하고 악랄한지. 우아래가 없어요. 앞뒤도 없어요. 막무가내예요. 아나무인이에요. 무법천지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충격을 받아요. 자, 바벨론 군대는요,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감히 들어오지를 못하고 예루살렘 밖에다 성을 쌓고 조여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1년 반을 기다린 거예요. 자, 1년 반이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왕이 도망을 간다니까요. 그럼 게임 끝나는 거잖아. 왕만 죽이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밤에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빈 껍데기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그래서 들어봤더니 뭐가 없어요. 그렇게 화려했던, 그렇게 유명했던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가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계신가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계시냐고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분명히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불변의 3가지 언약을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자, 첫 번째,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내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마누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베네셀이에요. 2025년 12월 말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어요. 도와주실 걸 믿어요. 역사하실 걸 믿어요. 그 중간에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홍해바다를 갈지 여리고성을 갈지 요단강을 건널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거기 계신다고요. 거기서 도우신다고요. 에레미야를 도우시고 에벤멜렉을 도우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거기에 돕는 천사를 보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구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금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준비해 놓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신다고요.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발이 나를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예. 이게 2026년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도 혈압약을 먹은 나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붙든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앞서 행하시고 주님이 앞서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는 비록 눈에는 그래서 에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따라서 봐요. 하나님의 대수술이다. 멸망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니고 대수술하신 것입니다. 쓰러졌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폐소생술을 해서 회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먹지 않고 쓰러진 이스라엘을 다시 수술을 해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건물은 성은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대수술하시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026년은 나와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되는, 새롭게 대수술을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